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그 10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12제자, 12사도라고 하죠. 12제자를 또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어떤 파송하시기 전에 전도교육, 또 제자 훈련 이런 거를 시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마음가짐, 각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길, 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십자가로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고 박해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이 세상의 공중번세를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복음 전파 길을 갈 때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또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살아갈 때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때 교훈을 얻고 또 믿음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고난을 두려워하면은 그게 더 큰 두려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고난의 세상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그래서 에덴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들어오게 된 거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은 인생을 다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철학자들도 쇼펜하우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도 굉장히 인생을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적으로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인생에 고난이 쫙 흐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쇼펜하우어. 그게 고난이 잠깐 쉬는 시간에 찾아오는 게 이제 행복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이 신락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낙원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락원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신락원으로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잖아요. 사탄과 뱀처럼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거예요. 징계와 저주는 틀립니다. 사탄은 저주를 받았어. 뱀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버려진 것이고 나중에 둘째 그 죽음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게 뱀과 사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락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또 우리가 복락원한 그 기회를,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안 좋은 일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혼내잖아요.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하기 위해서 자녀 혼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라고, 좋은 길로 가라고,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징계받은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징계를 다 겪고 또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다시 복락원, 회복하는 것, 원래 상태,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는 복락원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는 신락원 했잖아요. 죄로 인해. 신락원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락원하는 길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락원한 상태의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는 플라톤 철학의 대중적인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원론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 철학도 세계관 자체가 이원론이잖아요. 이 현상 세계가 있고 뭐 이데아라는 또 진리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향하고 늘 마음에 사모하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하고 똑같이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데아 그러면 어렵잖아요. 할머니들한테 이데아 그러면 그게 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알아듣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우리 이데아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천국과 지옥 이러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플라톤 철학을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게 기독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플라톤 철학이고 기독교도 결국 이 세상은 거쳐가는 간이역이에요. 종착역은 저 영원한 세상. 우리는 천국이죠. 그게 이제 종착역이죠. 여기는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저 내세나 이런 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는 이 세상이 종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삶에 있어서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볼 때도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라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고난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기다가 신경 쓰고 생각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초인이라고 그래요. 초인하면 초능력자 같은데 사실 극복하는 사람.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뭐 흙수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체적으로 또 아니면 지능적으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할 때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일 때. 그래서 니체는 고난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내가 더 큰 고난을 할수록 내가 더 내 인생이 훌륭해지고 사랑스러워져. 내 인생 주어진 걸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모르 파티라 그러니까 아모르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에 대한 사랑. 주어진 걸 사랑하고 내 인생이 더 사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많고 그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러죠. 근데 니체는 그렇지 않아. 고난이 있으면 와 잘됐다. 반갑다. 막 기뻐해. 고난이 오면. 짜증난 일이 있어도 기뻐해. 왜냐하면 이걸 내가 극복하면은 내가 더 내 인생이 더 훌륭해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런 이렇게 얘기를. 야, 무신론자도 이 정도 레벨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내 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거 아닌가. 니체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 믿지 않는 니체도 이 정도 수준의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무신론자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는데 왜 고난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그 고난을 갖다가 극복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너희들이 말씀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고난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공중부 사탄의 영과 우리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신앙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기쁘지 않은 일이 훨씬 많고, 화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화내고 짜증나고 이렇게 반응하면은 신앙인의 반응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신 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 신앙이 여러분 자랐나요? 고난이 있을 때 자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간증 얘기는 뭐예요? 다 고난 스토리예요. 고난 얘기예요. 근데 고난 가운데 내가 간절히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극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니체는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랬죠. 우리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고난은 내가 하나님 더 깊게 만나는 기회다. 너무 잘 됐다. 그리고 C.S. 루이스도 그랬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와 같다.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음성 잘 듣지 못하다가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살려고, 내가 좀 살려고, 이제 내가 좀 살아야겠다. 너무 안 그러면 힘들어 죽겠다.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너 분명히 박해 받을 거야. 또 순교도 할 수 있을 거야. 나 그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24절,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표현은 뭐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제자보다 높고 또 종이 상전보다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요새 뭐 종, 노예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사회에서 이게 당시 예수님들 흔히 그냥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가져와서 이렇게 설교에다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상식과 격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난받는데 그 아래에 있는 제자는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죠. 이런 의미예요. 주인이 고난받는데 그 밑에 있는 종이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주인한테 바알세불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병고치고 그러니까 저거 귀신의, 바알세불이라는 게 귀신의 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귀신의 대장, 귀신 대장. 저 귀신 대장이야. 그래서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그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박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 집주인을 예수님에다 비유한 거고, 집주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이렇게 비유를 하셔가지고, 집주인도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는 너희들한테 박해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주인한테도 그러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박해하는 게 뭐 그게 대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거는 이제 헬라어 표현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 그 에그론 지역에 지금 이제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바알세불이라는 그 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이 신이 그 파리대왕이라고 그래요. 파리대왕. 왜냐하면은 이 그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파리대왕이라는 바알세불이라는 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 신인데 지금도 그 고고학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금으로 만든 파리가 이렇게 발견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 귀신의 왕으로서 파리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바알세불인데 세불이 히브리어로 그 약간 뭐 오물, 똥 이런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신이잖아요. 바알이 이방 신의 대표자잖아요. 가나안 종교. 거기다가 이제 세불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뭐 오염된
똥의 신 막 이렇게 이제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알세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파리도 사실 뭐라 그래 앞에다가 똥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으로서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영국의 윌리엄 골딩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그 책 이름이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그게 이제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저는 뭐 책을 읽지는 않고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면은 영국의 어떤 소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무인도 같은 데 떨어져. 애들만 있는 거야. 소년단. 보이스카우트 같은 애들이. 근데 거기에서 얘네들이 살면서 극한 상황이잖아요. 야, 근데 거기서 그 애들, 어린 애들이 막 서로 그 극한 상황에서 죽이기도 하고 나쁜 짓.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극한 상황에서.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려요. 약육 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에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신앙도 이성도 양심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막 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 되게 죄악된 본성, 인간을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인간의 본질을 잘 얘기를 해줘.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잘 들어.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저는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인간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제 그렇게 바알세불이라고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또한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짓되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 한 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두 번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어요. 첫째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죽으니까 첫째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뭐 영원히 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첫째 죽음은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는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죄악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시 두 번째 죽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시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계속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는 다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우리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요. 우리들은 우리 영생을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 부활해가지고 종말에 주님 앞에 이제 서가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가 둘째 죽음에 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둘째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첫째 죽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죽음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의 죽으면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둘째 죽음,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게 둘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으면 사실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인생의 고난도 많은데 뭐 주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은 그냥 이제 이 고통의 몸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서 좋다 그렇게. 아마 제자들 그런 마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돼요. 바울도.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죽음을 다 순교할 때 기쁨으로 간 거예요. 야, 이 첫 번째 죽음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주님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으니까 더 큰 상급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구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박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육체밖에 죽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육체는 우린 죽어야 되잖아요. 좀 일찍 죽나 늦게 죽나 차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감추고 숨길지라도 진리와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죄악과 위선과 그런 걸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도 진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이고 또 가린다고 해서 그들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악한 자들, 감추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혜라는 게 뭘까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두려워해도 될 것,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해. 그런데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두려워해. 그렇죠? 그리고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또 안 두려워해.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까지 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 참새가 가장 싼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를 사서,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새가 가장 쌌고요. 아사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는요, 당시에 이제 근로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면은 얼마나 싼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10,000원 정도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께서 세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머리털이 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하루에 또 나기도 하고 그런데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러한 참새까지도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섭리 가운데 또 세심하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헤아리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32절 33절 말씀 함께 문독합니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 전파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또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돼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자연인들은. 신앙인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또 주님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찬양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때 특별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 뜻에 담대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양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